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되던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다 같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축복합니다. 예, 예, 사랑의 눈빛을 많이 쏴주세요. 예, 오늘 제목을요, 은혜의 집,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듣겠습니다만은 그 은혜의 집에 와서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를 쭉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 성경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죠? 왜 설교 듣죠?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이 하나님과 태초에 같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모르고 빛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창조하고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3절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혈통으로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문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으면 자기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고 믿었거든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육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것보다 난 자야.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되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낳아주는 게 누구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시고 우리가 구원하고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고 구원 얻는가를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이 나오죠. 이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걸 고백해요. 그게 뭐냐면 나다나엘이 묵상했던 게 뭐냐면
야곱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야곱이 예수님 오시기 약 거의 한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오기에 야곱의 그 뭘 묵상했냐면은 야곱이 하늘문이 열려서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가 계단 다리가 있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걸 봤단 말이에요. 꿈에.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 그 이야기하면서 네가 나다나엘 뭐가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그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나야. 그 말은 사닥다리의 말이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원수지간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이 원수지간이 이제 화해를 해요. 누구를 통해서?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천사가 오르락,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하죠? 예수 이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오르락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1장이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화해시켜 줄 것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2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적이 나와요.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이제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이제 혼인잔치가 회복이 되고 하늘과 우리가 화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꾸 그걸 오해를 해요. 그 의미를 몰라요. 근데 그걸 다시 강해하면서 설명해줘요. 요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 이스라엘 오해를 하고 그것도 참뜻을 설명하고 요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다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이제 누구냐? 니고데모가 와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대학 교수고 율법 바리새인이고 부자고 다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밤에 그것도 겸손하게 예수님 찾아왔어요. 새파란 젊은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고 학자고 유명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행정부 장관이고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또 그나마 겸손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놓고 면제가 되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 안 돼.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도 야,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다. 이거 믿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예수님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넌 다시 태어나야 돼.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을 얻는가를 다시 설명해 줘요. 누굴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은요.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고 말을 걸고 남편을 데려오너라.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그 물 주세요. 그럼 나 이 물 길러온 숙수고 안 하게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그렇게 대화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깜짝 놀랐죠. 자기의 모든 걸 다 아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래 고백했다가 나중에 메시아인 줄 알고 물병을 내어 던지고 마을에 들어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야, 이제 네 말 듣고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 듣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뭘 통해서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더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이제 그다음에 왕의 신하가 있잖아요. 아들이 이제 병이 걸려 죽게 되었어요. 몇 시에? 7시. 7시라는 게 우리가 오후 1시잖아요. 근데 7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7시에 이 아이가 나와요. 나중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네 아이가 나왔다 그러니까 집에 가다 보니까 7시에 나온 거야.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이 왕의 신하도요 와서 내 아이가 죽게 되는데 와서 고쳐달라고 청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요. 가라, 네 아이가 나왔다, 살아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말씀으로 표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예,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할 건데요. 이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힘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복음을 알고 있고 은혜를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복음과 제가 아는 은혜와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과 여러분들이 아는 은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깊이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복음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이해해버려. 제가 말한 그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으로 복음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과 율법, 복음과 은혜가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복음과 은혜를 들을 때는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뭐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들려요. 제가 보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복음을 얘기할 때. 양육해보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다 아는 얘기야. 근데 그 의미를요. 거의 한 90%가 다 놓쳐버려요. 뭐 다 아는 건데 그 공부 하나만 해요. 그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그 말한 의미를 되새기고 복음은 듣고 또 들을 때 깨달아지고 깊어지고 이해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요. 지금 은혜의 그 구원이 은혜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걸 계속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 후란 말은 지금 두 번째 표적 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침받았잖아요. 그 후에 세 번째 이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표적이 오늘 5장에 일어난 사건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배경을 좀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나다나엘, 니고데모,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다 그러면 이제 5장부터 9장까지 쭉 갈 때는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해줘요. 복음을. 니네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절기 있지?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 이런 의미야 하고 다시 그걸 몇천 년 동안 지켜온 그 모든 그들의 종교의 절기 또 예배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이제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했을 때는 여기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부정적인 의미가 있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한 사람들 이를 유대인 명절이라고 그래요. 지금 사도 요한 자기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걸 역으로 이제 대치시켜 놓고 복음이 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색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다른 반대되는 색을 딱 비교할 때 그 색이 확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확 드러내기 위해서는 율법이란 걸 딱 배경에 이걸 대조시켜야 복음이 뭔지 확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을 종교주의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주의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정통 유대인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이 양문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성이에요. 성. 여기는 우리가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뭐 있잖아요. 시체가 들어가는 문도 있고 또 이런 문들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도 문들이 많아요. 예, 고기가 들어가는 어문이 있고 또 말들이 들어가는 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의 제물이 들어가는 양문이 있어요. 이 양문은 이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양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양문을 통과해서 양을 이제 잡는 그 문이에요. 양문이에요. 느헤미야서 보니까요. 3장 1절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서 51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일 먼저 재건하는 게 뭐냐면 양문을 재건해요. 왜냐하면 이 양문이 재건되어야 제사가 회복되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그 양들을 잡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줄 수 있으니까 양문을 제일 먼저 세워요. 그래서 이 양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봐서는 은혜의 문이에요. 희생과 은혜의 문이라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데 그 양문 곁에 무슨 못이라고 그래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 뜻이 뭐냐면은 베이트 헤세드란 말에서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그 문, 양문에 그 은혜의 못에 베데스다 못, 은혜의 그 못에 이제 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행각이 5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행각이 있는데 무슨 5개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이걸 하나의 배경으로 딱 깔고 있어요. 행각이 5이 있다. 이게 지금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5라는 숫자, 5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은 창세기 1장 20절부터 쭉 보면요. 이 5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생물을 번성케 해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라. 그러니까 이 5째 날은 만물이 다 풍성케 되는 거예요. 5날. 그러니까 이 5째 날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요. 해란 숫자예요. 해. 그 상형 문자 요 히브리어 알파벳 그 해 5란 5번째 숫자가 해란 숫자인데 이 숫자가 무슨 그림이냐면요. 여러분 요즘 말하면 창문이에요. 창문. 텐트에 하늘 볼 수 있는 그런 연기가 나가고 있는 그런 구멍을 뜻하거든요. 이거는 은혜를 뜻해요. 은혜.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게 5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맷돌 몇 개 가져가요? 5개를 가져가요. 아니 그 뭐 물맷돌 2개 있든지 3개 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근데 물맷돌 5개 가져갔다 일부러 그걸 기록해놔요. 여러분 사무엘상 가보니까요 나발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란 뜻인데 이 다윗이 나발의 그 양떼를 이 나발이 엄청 부자예요. 근데 이 양떼를 지키려면 목동들은요 밤새 지키고 짐승들을 지키고 도둑을 지키고 그 몇 달 동안 그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신하들 통해서. 그 양털 깎을 때 그때는 축제 우리나라 말하면 명절이에요. 그때는 막 퍼주고 나눠주고 막 그래요. 그 축제 때 이 다윗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뭐 좀 이제 과일이요 뭐가 좀 음식을 좀 얻으려 가는데 나발이 완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의 그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누가? 나발이. 여러분 그건 무슨 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얼른 음식을 준비해 가요. 그 음식을 준비해 가면서 사무엘상 25장 이야기예요. 그게 보니까 18절 보니까 급히 떡을 구워요. 포도주 2가죽 부대와 또 요리한 양 5마리, 또 볶은 곡식 5새야. 이걸 가지고 가요. 그리고 처녀 5을 데리고 41절 보니까 처녀 5명을 데리고 가요. 5이 계속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 복음서에 그렇게 나오죠. 오라는 숫자 5숫자 계속 나와요. 여러분 성전 휘장에도요. 이 휘장을 가르는 이 기둥이 5개예요. 오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 축복의 숫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그 축복을 잃어버려서 이제 오히려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은혜의 이 오가 고난과 슬픔과 재앙을 상징하는 오 숫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의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6명 있었잖아요. 6명 있었는데 네 남편 6이 있는데 즉 그 남편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은 네 남편이 5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5과 1명을 따로 둬요. 이걸 그 5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5라는 게 뭔가 자기가 그걸 얻으려고 위로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숫자의 세월들을 보낸 거예요. 5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 보니까 보리떡 몇 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어요. 뭐요? 번성케 하는 거예요. 풍성케 하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 보리떡 5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궁핍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무슨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해버려요. 우리의 노력과 힘과 그게 아니라 그냥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이 5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은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게 보니까요.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여기 보니까 그 안에 병자가 있는데 굳이 많은 병자를 해놓고서는 세 가지의 종류를 대요. 누구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못이 간헐천이라 돼서 온천처럼 갑자기 물이 확 터지고 올라오면은 사람들 뛰어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일어났어요. 우리 덕구 온천이 왜 유명합니까? 뭐 활을 쏴가 짐승이 상처 입었는데 덕구 온천 물 들어가니까 나았더라. 전설이 있어요. 이런 전설이. 근데 이 베데스다 목가에도 전설이 있었어.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그 온천이고 물이 뜨겁고 그러니까 관절이나 몸이 안 좋은 사람 들어갔으니까 좀 나았죠. 뭐 한두 명 나았겠지요. 근데 그 나았던 게 소문이 쫙 퍼진 거야. 물이 좋으면 또 물이 또 치유되잖아요. 이런 게. 그죠? 회복되고 좋잖아요. 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신 분들은 덕구 온천 오세요. 물 좋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면서 거기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중풍병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요한이 이걸 배경으로 쭉 깔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쳐다보고 있어요? 베데스다 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를. 동하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겠다. 내가 먼저 제일 뛰어가서 고침 받겠다. 그렇게 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뭐라고요? 지금 은혜의 집에서 이 행각 5란 숫자가 은혜를 뜻하는데 은혜의 집 지금 예수님이 양문 은혜의 그 양문 곁에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또 계셔요. 예수님이 양문이고 예수님이 은혜고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엉뚱하게 지금 몸만 쳐다보고 있어. 저 몸만 들어가면 내가 낫는다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세 종류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의 하나 구약식으로 지금 우리 신학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구약에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세 사람들이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나 뭐 손에 좀 상처 입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속이 뭐 보여 뛰어 들어가지. 못으로 뛰어 들어가 엉뚱하게 뛰어갈 수가 있고 물론 이쪽 방향이다 뭐 정해놓은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뭐 어디 사람들이 그 많은데 어디 걸려 넘을지 어떻게 알아요? 예. 다리 저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보다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누운 사람이 중풍자가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못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못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영혼도 구원받지만 우리 육체도 구원받고 우리의 삶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정신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모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받지 못하는데 생각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베데스다 지금 모든 배경을 은혜의 배경으로 지금 깔아놓고 1장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절기를 통해서 설명을 쭉 해나가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또 이야기하는데 왜 굳이 38년 된 병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8년 된 병자는 가데스 바네아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1년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 다 죽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1세대들이. 그러니까 이 38이라는 숫자는 원망과 불순종의 세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이 왜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다 원망 통곡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키가 크고 40일 동안 정탐복을 들어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보다 병거가 많고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거인들이고 높은 산성이 있고 우리는 이제 밥이다. 그들에게 밥이다. 우린 메뚜기다. 우린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애굽에서 그들이 모세 홍해를 건넜잖아요.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온 게 은혜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은혜를 이들은 몰라. 지금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춤을 추고 찬양도 했어요. 여러분들보다 지금 100배 더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하느냐?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과 조건을 갖춰야만이 정복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방법이 없으니까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였으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은혜를 안 거예요. 이 은혜란 말은 내 자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 이걸 전적으로 부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는 걸 말해요. 아멘. 예, 아멘 해도 모르는 거 알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들어두셔요. 계속.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저 크게 좀 하세요. 아멘. 예, 아멘 하다가 여러분 지각에 어느 순간에 탁 스파크처럼 불이 확 붙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점점 여러분들은 뭐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계속 자라요. 계속 변화가 있어요. 예. 근데 그 38년 때는 우리를 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뜻하는 거예요. 그 38년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뛰어가는데 나를 들어서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구구절절하는 이유가 뭐죠? 핑계 대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은혜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뭘 핑계 대요? 이유를 대는데 환경 탓, 사람 탓, 자기 돕는 사람 없는 탓, 그게 누구였어요? 38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병자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가 지금 이 병이 오래됐대요. 즉 이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38년 병자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나는 뭐가 없고요. 뭐가 없어서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그게 38년 된 병자라니까요. 아직 내 안에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내 노력과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이걸 자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걸 계속 끄집어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상 들고 가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 38년 된데 뭐가 한 게 있어요? 자기가 요청을 했어요. 자기 노력과 공로가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이게 죄인대 인간이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우리 인간의 마지막 그 자존심이 뭐냐? 제가 아까 5란 숫자를 설명하면서 빠뜨린 게 있는데요. 그 5가 은혜와 축복의 숫자잖아요. 헬라의 이 5란 숫자는 뭐냐면은 5손가락, 주먹, 여기서 어원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 노력과 내 결심과 이런 걸로 그 복을 얻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냐?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들어가느냐? 신앙 안에 들어와요.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도 뭐 해야 돼?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뭐예요? 간증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은혜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은혜가 아니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셨다, 그게 은혜가 아니지. 그게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 안 되시죠? 그 뭔 말인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덤비세요. 그렇게 덤비다 보면 덤비대 떠나지만 말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게 이해되어진다니까.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40년 안전병을 일으키고도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 사람 낳은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 의를 부정하잖아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이름이 걷겠다. 분명히 베드로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이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랑이 없어요. 교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감사 찬양만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지금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지겹도록 놀라도록 여러분들 귀에 따갑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복음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의 그 행위를, 은혜를. 여기서 뭐가 터져나오냐?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만약에 병자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예수 믿냐면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왜 여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은혜에 우리가 팍삭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 도와줘요. 그럼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옆에서 병자를 들여다가 그래 없냐? 그럼 내가 들어줄게. 예수님을 그 38년 병자를 들어놓고 못에 던져가지고 넣어서 고침 받았어요. 그럼 이 병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지요. 감사원금도 이제 몇십만 원 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도 이제 몇 달 나와주는 거예요. 왜? 이제 그래도 감사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와요. 이 사람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문제를 당했을 때 예수님은 그저 잠깐 자기를 도와준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에덴 동산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고 그냥 누리면 돼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는 건 없어요. 그 다스리는 것도 오히려 더 은혜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자기 노력이 들어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그 은혜를 떠난 인간의 대표가 뭐냐?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내가 노력해서 뭐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들어다 옮겨 고침받으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저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잠깐 나를 도와준 분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 두고 들으시고 하나님 또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요. 또 기적도 베풀어 주고. 그런데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기적도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 받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수두룩 빽빽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지금 그런 식인 거야. 그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그냥 도움을 잠깐 주는 분인 뿐인 거야. 그 예수님은 이러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존재로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내 전 존재를 걸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게 그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지나온 게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왔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말로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 가운데 내 몸을 던졌습니까? 에스겔에서 보니까 물이 차서 이제 물이 흘러가는 데가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은 세상 밖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모한 것이고 무식한 것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 뭐죠? 예수님을 구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만 구하고 예수님 너희 왕이고 너희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그러면 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나 그냥 말씀으로 끝나버려요. 말씀으로 치려버려요. 우리 고해도 성도님이 지금 한 2년째 다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의사들로 의학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죠. 거기면 100배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예. 우리 정지사 집사님이 처음에는 뭐 얼마나 또 힘이 낙심이 됐는지 아유 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그러시더라고. 왜 의사가 뭐 워낙에 또 상황이 또 병이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들어보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목사 와서 기도해 준다고 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소망한 사람은요 맡겨요.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이해해야 은혜를 깨달은 만큼 은혜를 이해한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져요. 아멘. 진짜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 그것만큼 생육하고 번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번성해져요. 그게 뭐냐?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 사무엘 상하 열왕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슨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을 때 뭘 기도하고 하나님 싸울 거야 말까 뭘 물어봐요. 나가 싸워야지. 사울은요 나가서 막 싸웠어요. 묻지도 않고. 그게 누구냐? 자기 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또 도와주시겠지 하고 그냥 바라는 것도 있겠죠. 저는 안 믿는 게 아니라 다윗은요 전적으로 이걸 내가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뭘 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안식일 날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은 요즘 말하면 주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물건을 들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없는데 유대인들 전통은 그렇게 지켰어요. 그 시비가 붙었어요. 그 성경은 이걸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보니까요. 마태복음 볼게요. 12장 보니까 안식일에 전도하러 가는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밀을 비벼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비면은 안식일도 그것도 열내면 안 돼요. 에너지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안식일 날 이걸 이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바리새인들 2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못할 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들 전통 그렇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2장 10절 그 뒤에 가보니까 이제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그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해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하나의 원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왜 이 안식일에 이걸 행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시비를 걸고 갈등을 더 부추기면서 자기가 죽는데 이것 때문에 더 죽는데 불구하고 이걸 계속 부추겨요. 왜 이러냐? 예수님은 이 참 안식일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참 안식일을 너희들 그렇게 지키는데 그게 아니고 참 안식일은 이런 의미야. 그 복음과 은혜를 가르치고 설명하는 거예요. 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우리가 사장의 왕의 신화도 7시에 안식일 7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같은 이야기를 계속 맥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2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핍박하잖아요. 종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을 핍박한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 그랬고 바울 때 그랬고 지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두 가지 사상이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요. 뭐예요? 내 노력이냐 하나님 은혜냐 이 두 개가 계속 싸워요. 기독교 500년 동안의 싸움이 이 싸움이었고 근데 이게 누가 몰라서 싸웠지 사실은 하나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은혜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의 행위보다 더 강력한 행위를 요구한다기보다 이야기하는 게 은혜예요. 이 은혜 제가 여러분들은 잘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이지만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의 행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 생명까지 토해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 안식일에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행복, 축복, 안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안식을 행복을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회복하느냐? 안식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회복하는데 아버지가 일하니 성부가 일하니 성자신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하는 과정이 지금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안식이 회복되느냐? 우리의 구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한번 임하면 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새벽기도 1년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야 된다. 매일 기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성경 몇독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진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요 물동이를 내어주신 거 펄떡 뛰면서 뛰어나가고요. 이제 어떻게 해요? 제자들처럼 내 생명도 내어놓고 이 은혜 감사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고 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은혜를 봐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 오늘도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막 근데 이 은혜 받으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완고한 사람들도요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 둘째 아들놈은 의지가 강해요. 자기가 하고 뭐 준다 그러면 안 받아요.
용돈 줘도 이렇게 사람 잘 안 받고요. 보면 자기 어떤 힘과 계산대로 다 노력하는 게 좀 있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달라요. 아이들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은. 근데 아버지가 뭐 엄마가 뭐 어렵다고 생각해서 애들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있는데 많이 받아본 사람은요 또 많이 베풀어요. 이게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베풀 줄 모르잖아요. 사랑도 그렇고 인식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많이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가 제 사람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많이 사랑하고 많이 용서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에게 뭘 무너뜨리냐면 내 고집과 자존심과 편견과 이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나라는 존재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박국처럼 그래도 감사해요. 이걸 그래서 은혜와 이 감사와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뭘 하더라도.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꼼짝달싹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찾아와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지금 이 38년 병자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뒤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 믿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노력으로 막 열심히 산 것 같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단순히 도움 없는 자로 이렇게 삼지 말고 하나님 올해도 감사해 내년도 지켜주세요. 하나의 경비원으로 뭐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각을 좀 바꾸고 그분께 내가 맡기면서 전적으로 맡기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한 한 해가 되길 주름 축원드립니다.